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을에 거두은 씨앗이 봄에 되면 그것이 다시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도록, 가을이 되면 다시 거두고 그것이 또 그 다음 봄이 되면 뿌려지고 다시 거두고, 이러한 되돌림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좀 더 좋아지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신앙 위에 바로 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씨 뿌리는 그 농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농부라면 씨를 어떻게 뿌릴까요? 씨 뿌리기 앞서서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 씨, 이것이 귀한데 함부로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뿌릴 밭을 미리 다 점검하고 밭을 갈고 뭐 이런 준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뭐 겨울이 되면 그 밭에 뭐 지불놀이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 태우고 이렇게 해서 땅을 이렇게 기력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씨를 뿌릴 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랑을 파고 거름도 넣고 뭐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이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농부는 좀 이상합니다. 씨를 뭐 아무 때나 뿌리는 것 같습니다. 밭에만 뿌려줘야 되는데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또 들어는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다른 농부와 다르게 주의 깊지 않는 그러한 농부, 사려 깊지 않은 농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씨앗 아까운 줄 모르는, 씨앗을 허비하는 농부처럼 보입니다. 농부의 자질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씨앗이 넘쳐나거나 뭐 이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농부가 어떤 자질이 갖고 있느냐, 어떻게 준비가 안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 이것으로 그의 일은 끝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씨는 길가에 떨어지든 돌밭에 떨어지든 가시떨기에 떨어지든 좋은 밭에 떨어지든 농부에게는 뿌릴 씨앗이 많다는 것이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이 씨앗, 이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충분히 준비했고 아낌없이 뿌립니다.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세계 곳곳에 이 땅에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받는 밭이 길가가 있을 수도 있고 돌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을 수도 있고 좁은 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밭이 어떤 것이냐, 길가냐 이런 것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려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씨앗은 풍성합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그 열매를 한 군데서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기저기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손해보는 장사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씨앗은 뿌려져야 그것이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려질 때 좋은 밭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밭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계산하고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다 보면 그 밭이 길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돌밭인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인 사람도 있지만 딱 한 사람, 좋은 밭, 좋은 땅, 그 한 사람을 만나면 뿌린 것 이상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30배, 최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복음이 들어갈 이 뿌릴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예단하지 말고 뿌려보라. 씨 뿌리는 농부는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밭의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씨를 뿌려봐요. 교회는 말씀의 이 씨앗을 세상 가운데 뿌려요.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뿌릴 때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허비되는데 그 생각으로 안 뿌리면 절대로 좋은 밭을 못 만납니다. 허비될 것도 알고 돌밭에 뿌려져서 자라지 못할 것도 알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할 것도 알지만 여기저기 뿌려보면 그 중에 하나 걸립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풍성한 씨앗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서 풍성하게 던져봅시다. 씨앗을 뿌려봅시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받은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여기저기 뿌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 따라 복음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려야 합니다.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몇 개나 이렇게 일부러 생각하지 마십시오. 80개입니다. 80개인데 지금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모든 8개의 계층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씨를 땅에 뿌리면 근데 문제는 땅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당연히 열매를 거두기를 원해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려진 씨앗이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입니까? 길가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보통 땅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땅은 단단합니다. 그리고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서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단단한 길, 그에 떨어진 씨앗들은 곧바로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씨앗이 뿌려졌지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씨앗인 것이죠. 씨앗이 싹을 틔우기에는 부적합한 땅. 그럼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그 즉시 가로채가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내게 와서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 결국 사탄이 와서 그 영혼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로채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길에 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히고 모욕당하고 그러한 역할을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밭이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떨기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떨어졌는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반응합니다. 그곳에서 싹이 튀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약하거나 또한 줄기가 약해서 쉽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 어떻습니까? 땅 속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싹이 트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 돌에 막혀 자라지 못합니다. 뿌리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만 이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 그리고 핍박, 그것으로 막혀버리는, 자라기를 포기하고 그것에 멈춰버리는 그 상태라는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자체가 나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씨앗이 자라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옆에서 생겨난 뿌려진 씨앗은 자라면서 줄기에 여러 가시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습니다. 받아야 할 그러한 영양분을 계속해서 빼앗깁니다. 결국 자라는 것 같은데 상처 있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영향력,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유혹, 기타 욕심, 외부 환경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는 못하게,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영향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것.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것 같은데 핍박 때문에 또한 외부 환경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냉랭해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좋은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말씀을 받고 말씀의 씨앗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면 그곳에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 사람도 돌밭이기 때문에,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좋은 땅은 씨를 잘 받아들입니다. 앞에 돌밭과 가시떨기와 다른 것은 다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좋은 밭도 듣습니다. 하지만 돌밭과 가시떨기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듣고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적용하는 것, 그건 당연히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한 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돌밭과 가시떨기는 단수 씨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은 씨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인가?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있는가? 말씀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 들으면서 딴짓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지만 좋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왜 저 집사님은 저 말씀대로 살지 않지? 왜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말이야. 자기에게 적용해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오셔서 세상 걱정, 근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좋은 밭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세히 보면 씨앗은 떨어지는 밭과 동격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은 길가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과 동격으로 떨어지지만 아무런 소용없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그러한 것이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은 돌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자라다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돌밭과 씨앗, 가시떨기와 씨앗은 또한 가시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상처 입고 또한 자라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앗, 밭은 결국 동격입니다. 마음속에 복음이 뿌려지면 그것을 깨닫는 자는 새로운 씨앗을 내는 밭이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받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길가에 떨어집니다. 똑같고 밖에 핍박, 환난 때문에 멈춰버리면 그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예민해지지 못하는 똑같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에 집중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은 또한 흙의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 씨앗은 결국 떨어지는 밭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밭이 좋은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땅은 바로 그런 면에서 좋은 모습. 그 땅은 씨앗을 받고 그것을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라다, 무성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이 좋은 밭에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라고 무성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실하였으니 이것은 계속해서 결실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실되지 않던 지속적으로 계속 결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한 번 30배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배를 맺고 60배를 맺고 100배를 맺고 계속해서 그 밭은 계속해서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결실을 맺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은 결실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진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우리들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설령 우리 속에 뿌리가 약하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한 세상에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이겨냅시다. 그것 돌밭은 돌에 치우면 됩니다. 가시밭은 가시를 걷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밭을 그대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으면 그것은 뭐합니까? 이것은 또 다른 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얻을 씨, 남겨진 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다시 뿌려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잘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또 30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60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100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거두었고 그거 다 안 먹습니다. 뿌리 씨앗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굶더라도 내년을 위한
농사거리 남겨줍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씨를 뿌려야 한다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존재가 있지만 좋은 밭에 뿌려지면 그 앞에 뿌려졌던 것과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결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뿌리라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맺고 그것을 또한 남겨 세상 가운데 뿌리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입니다. 다시 거둘 수 있도록, 다시 그래서 그것으로 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씨앗 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뿌리를, 씨앗을 뿌리기 원하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결실을 맺어 그것으로 미래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투자, 다음 세대 어린이들, 다음 세대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위해서 뿌리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음 세대가 지금 가실 세대도 있습니다만은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좋은 밭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결실된 것을 가지고 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밭인 여러분이 거둔 그 씨앗을 가지고 뿌리시기 원합니다. 그 거둔 것 다 먹고 소화하고 하면 똥밖에 안 나옵니다. 뿌리면 열매 나옵니다.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의 씨를 여기저기 뿌릴 때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밭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뿌릴 씨앗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어서 복음의 씨앗을 여기저기에 뿌리기를 원합니다. 전림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성당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복음에 대해서 나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좋은 밭인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하면 돌밭인 사람도 우리가 전하면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인 사람도 좋은 밭이 있습니다. 길가도 우리가 뿌리면 반응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씨앗을 여기저기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역가족들, 2018년 거둔 결실, 이제 2019년을 위해 뿌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좋은 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은 찬송가 496장으로 주신 말씀에 응답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